자, 예루살렘 온 유대인들이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방에서 모인 사람들, 이방인 기독교 또 각 나라의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권위 있게 이 서로가 토격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조롱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싼 술, 아주 싼 막걸리를 먹고 아침부터 취했다 조롱을 해요. 이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했죠. 어제 우리가 요엘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서 이와 같은 현상, 이와 같은 일은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일이고 지금 이렇게 성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증거다. 너희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 너희들이 읽어왔던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바로 꿈, 예언, 환상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남종 여종 할 것 없이 시대를 뛰어넘고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고 우리는 깨닫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여러분, 성령에 대한 오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 사역, 성품, 구원에 대한 내용보다는 자꾸 이제 우리 성령 사건에 대한 체험적 이해, 현상적인 이해만을 성령 사건 또는 성령 충만으로 이해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 구원이 적용되도록 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말씀이 우리 입술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사건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없이는요 절대로 성령 사건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몸으로 있지 않고 승천하셔서 좌정하시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성취한 사건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신 바 된 거예요. 자, 그러기에 언제나 이 성령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함께 맞물려 갑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본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설명이 요엘서의 성취다. 오늘은 우리가 십자가라는 내용으로, 또 내일은 부활이라는 내용으로 설명하는 것을, 설교하는 것을,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이제 들을 거예요. 자, 여러분 22절을 먼저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원문에는요 나사렛 예수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메시지의 출발은 바로 나사렛 예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바로 하나님과 나사렛을 호칭적으로 대비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도 익히 이 구약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 예수는 누구죠? 얼마 전에 나타났던 청년, 메시아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아직 믿어지지 않는, 오늘날로 치면 이 달동네 빈민가 출신의 예수입니다. 저 시골뜨기의 한 청년, 나사렛 예수란 말이죠. 그럼 베드로는 왜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을 이렇게 대비시켜 놨을까요? 자, 그들은 지금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고 세계 속에는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나사렛 예수는 이렇게 아주 엄청난 충돌이 있는 호칭이에요. 우리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나사렛 예수 별 거부감이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 때 지금 청중들은요 엄청난 거부감 속에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그 어떤 내용인가요? 너희들도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 앞에서 권능과 기적과 기사를 베풀었던 그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 바로 예수가 너희들 앞에 증언하였다. 얼마나 많은 증언을 하였는가 그들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예수께서 이와 같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신 것은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드러낸 게 아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를 통해서 드러내신 바 되었고 또한 드러남을 당하였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권능과 이 기적과 표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명백하게 보여주신 사건이다. 하나님의 섭리 또는 하나님의 섭리가 100%또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 의지가 충돌되지 않는 놀라운 성취다, 신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렛 빈민에 지나지 않는 아주 시골뜨기 청년, 무경력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권능을, 표적을,
기사를,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실질적으로 누가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드러내는 장본인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남을 당했다 하는 거죠. 철저히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한 모든 능력의 근원, 신적인 놀라운 표적과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인류 역사를 뒤집어 놓는, BC와 AD를 갈라놓는 그런 한 인물이 빈민가 출신의 무경력자였던 나사렛 예수를 정점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짐승의 밥통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아주 그 명문대가 왕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아주 그런 깊은 학문과 커리어를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았다. 누가 봐도요, 딱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그가 행한 모든 일은요, 그분의 개인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베드로가 이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일부러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그 호칭으로 강조를 하고요, 게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8번이나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23절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미리 뜻 안에 정하신 바 되어서 어떻게 돼요? 내어 주온 바 되었다. 이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내어 주신 바가 되었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죽지 않고 사망의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풀어내셨다.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다 설명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 미리 정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 이건 너희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예수님은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였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자, 그러기에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유대인들 또는 유대의 종교인들, 로마 군병들 또는 정치 세력가들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너였던 사람들, 우리 모두가 지금 이와 같은 일의 공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사렛 예수로 너희들에게 큰 증거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증거했지만, 지금 너희들이 이 말씀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들이 그분을 죽였다.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 죽였다. 너희들이 지금 율법으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비극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사건이라는 건데요, 바로 아버지의 뜻이 구약의 성경에 있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집정하고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또 그 모든 예언들이 성취돼요. 모든 선지자가 한 인물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 사건이 지금 얼마 전 나무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죠. 바로 그분은 사람들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고, 아버지를 위해서, 또 죄인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이 죽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놀라운 그런 구원의 정점에 이르는 역사의 주인공이셨어요.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가 언제죠? 구약을 읽어나가면서 또 신약을 읽어나가면서 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이 저주, 불쌍한 인생으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계획 가운데 미리 뜻하신 바대로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바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확증이다. 여러분,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이 잘 풀리고 내 인생이 형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되어서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죽어야 할 사람이지만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다 확증해 주세요. 그러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어떨까? 아니, 안 죽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지를 측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점이 바로 이 십자가 앞에. 그러기에 이 주님의 십자가는 그냥 그 인류의 구원을 위한 임시 방편이 아니에요. 이 구약의 짐승들을 보니까 매번 죽어나가는 것, 짐승들이 아깝고 이거 번거로우니까 이걸 대체하거나, 또는 이 제사장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 오고 가고 죽는 이 불완전하니까 그냥 좀 한 번에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내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격,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요 절대로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하나님의 아들 성자조차도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공감하여서 바로 아버지께서 내어주신 바 되어서 오늘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게 바로 십자가죠. 우리는 구약의 수준대로 율법을 좀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복을 받는 것, 아니면 벌을 받는 것, 여러분 그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구약에 매이면 항상 이 율법이라고 하는 아주 엄격한 이 잣대 속에서 자기 의, 자기 열심으로 자꾸 이 종교성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메인바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어디 앞에 서야 합니까? 십자가 앞에 떨림이 없으면요 이 구원의 시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 견고한 사랑을 붙들 수 있는 것, 여전히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우리 구원의 여정에는 십자가가 필요해요.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이었고 아무런 선행을 할 수 없었고 우리는 마치 소경과 같았던 그 시절, 아버지께서 미리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의 뜻에 1.1핵이라도 거부하거나 또는 불순종함이 없는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된 그 삶,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그 십자가 가운데 모든 죄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속량하여 주신 값과 더불어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 누구죠? 들으라 이스라엘들아, 바로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별 감흥 없이 들을 수 있지만 지금 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십자가의 그 피가 마르지 않은, 지워지지 않은 채 있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았겠죠. 너희들이 지금 살인자야,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장본인이야. 그들의 지금 죄를 지적합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이 말씀으로 지금 짚어내요.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망치로 머리를 때리듯 꽝 하고 때린 다음에요, 지금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들은 얼마나 지금 말씀의 권위 앞에 두려움과 죄책감 가운데 시달렸을까요? 지금 1인칭으로 설명을 해요. 예수님을 죽였다, 내가 죽였다 할 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었던 1인칭은 누구냐?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당사자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저 유대인들, 저 완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고,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그리고 판결했던 로마의 정치가들이 죽인 것이지, 불법한 사람들이 죽인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 아니야, 우리는 구경꾼이었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까지도 바로 3인칭으로 우리는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할 죄인이고 살인자였고 또 죄에 대하여 분명한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어때요? 그 십자가 주위에 있는 구경꾼처럼 또는 3인칭의 인물처럼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십자가는 유대인이나 로마 군병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유대인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내가 죽인 거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죽였다. 베드로의 설교는 지금 바로 이 청중들의 가슴에 때려박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말을 들었던 내가 지금 십자가를 죽였다는 여러분, 이 내가 지금 당사자로서 이 십자가를 대신해서 나사렛 예수를 못 박았다는 사실,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이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드러나요.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다 드러나죠. 내가 지금 이 격분하여 죽였던 내 감정, 내 죄성, 내 본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런 지금 고백과 떨림이 이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끝에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베드로에게 대묻죠.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요, 우리가 어떻게 종교적인 열심을 가져야 할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관념적인 종교가 아니고 양심의 법에 따라 이 세상의 그런 도덕과 상식에 따라 살아가는 이 사람들, 그래서 나는 이 죄인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내 마음의 안전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도전합니다. 십자가를 두고 이 날카로운 말씀이 그 청중들을 쓱 하고 베어나갈 때 선혈이 낭자, 그 피 비린 내가 콧끝에 전해올 때, 아, 이게 지금 내 죄악의 냄새구나. 그 아픔 때문에 지금 말할 수 없는 신음과 고통 속에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림이 있는 청중으로 그들은 서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가 연약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믿고 난 뒤, 아니요, 예수를 믿을 때는 이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여러분 어느샌가 이 십자가는 어느 장식물이 되고요, 이 십자가는 먼 옛날에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필요했던 하나의 통과 과정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한번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그래서 나는 언제나 뭔가 신앙의 발전만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한 아픔이 예전처럼 더 이상 없어요. 나의 양심, 얄팍한 도덕적인 인정 또는 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우리는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니죠. 나의 종교적인 열심이 절대로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철저히 내가 이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계속해서 그 떨림이 있는, 말씀의 배임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아파하고 울고 나는 미련하고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가고요, 여전히 우리는 이 구원의 과정 속에서도 십자가가 우리 중심 가운데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두 가지의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만세전에 우리에게 계획과 뜻과 또 구원에 대한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처절한 실패이거나 한 사람의 치욕적인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방편으로 사랑의 확증을 위해서 내어주신 바 된 선물이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로마 군인, 유대인들의 지도자, 재판장, 이런 사람들, 불법한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였던 장본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죽였다는 거죠. 로마 군대의 손을 빌어서, 종교 지도자의 시기심을 빌어서 결국 이 처절한 내가 내 양심에 끝없이 거부하는 돌을 들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는 십자가가 주는 죄에 대한 역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역설을 그제서야 느끼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여러분 고백하고 깨달을 때, 그게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고 깨달을 때부터 시작돼요. 남들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먼 옛날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죽였고 내 죄성이, 내 종교적인 열심이, 내 만족이, 지금 나의 의가, 내 자랑이, 내 과시가, 내 교만과 내 시기심과 질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다, 내가 장본인이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제 내일부터 이렇게 보게 되겠지만 탄식이 나오죠. 이 탄식이 뭐죠?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더불어 이 깨달아지는 것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증거로서 내가 증거하는 모든 진리가요, 오늘 자꾸 우리는 책 안에, 역사 속 안에 다른 사람으로만 치부하고 가둬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복음은요 그냥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역사 안에, 공간 안에 이루어지는 실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에 대한 이야기, 나사렛 예수로부터 우리는 복음이 출발됩니다. 내 삶의 무대, 그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그분으로부터 출발되어서 우리가 십자가를 체험하는 게 왜 중요하죠? 십자가는 이론이 아니죠. 십자가는 관념이 아닙니다. 다른 이방 종교와 가장 다른 근본적인 특징이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에서 흘러나오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신이 직접 죽어서 구원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 말고 또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십자가로부터 흘러넘치는 열정, 에너지, 사랑을 체험할 때 모든 것이 우리는 해결이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하는 시즌이 있죠. 여러분, 어찌 보면 코로나19가 우리들에게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제철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이 사랑을 보여주는, 찬송가 304장의 3절 가사처럼 하늘의 두루마리 또는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주님을 볼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넘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모든 전부를 너를 위해 내어 주었단다 라고 들려요. 그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게 되죠. 이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마치 죄가 동과 서로 가장 멀고 원수가 되었을 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셔서 그 사랑을 만끽하도록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이게 어떻게 해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실 때에 깨닫게 돼요. 내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남들 보기에 훌륭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 중심에 십자가가 보이고 그 떨림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엄청난 사랑을 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요, 우리의 신앙은요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원색적인 사랑, 충만한 사랑, 넘치는 사랑을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다시, 아니 매일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얻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 갈증들을 어디서 풀어냅니까? 십자가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정수리로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바로 구약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 십자가가 사랑이라는 단어로 집약되어서 그의 가슴을 쳤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가슴에도요 마치 큰 해일이 일어나듯 그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울렁거리게 만들었던 것처럼,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2월 어제 또 시작했고요, 둘째 날, 그리고 올 한 해 살아가는,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근원적인 힘,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분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 순종했던 것처럼, 그로 인하여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죄사함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이 사랑이 오늘 여러분은 가슴속에 답답함이 있다면, 막힘이 있다면 뻥 뚫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그 냉랭한 가슴을 녹여내는 그 온기가 되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사랑 앞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